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들을 진멸하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모세를 리더로 세워 새로운 민족을 다시, 새로운 성민을 다시 택하기로 하셨습니다. 진멸이란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분을 내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일컬어 성경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시기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 그 자체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오늘과 같은 표현은 우리를 매우 난처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진멸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상에 매우 난처함을 가져다 주는데 실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이 종교를 정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종교를 정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전도를 받은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더라. 기독교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더라. 이렇게 그런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가봐야겠다라고 하고 교회를 찾았어요.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날 마침 설교가 이러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진멸하셨더라라는 이런 내용 말이죠. 그때 상처가 많고 세상에서 거절을 당하고 늘 무서움이 많았던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잘못 왔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더니 아니네. 이거 완전히 협박도 아니고 무서워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나라고 하고 그날 손절하고 교회를 안 오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진멸하신 하나님, 심판대로 심판하시고 상응하는 그 보응을 하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은 입 밖에 잘 꺼내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려고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멸하신 하나님 생각만 해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푸른 별, 이 작은 우주에 비하면 구슬보다도 작은 이 작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온 우주를, 은하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랑 상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상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무엇이 아쉽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그분의 공의를 갚으시려는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향이시며 하나님의 그 본성에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시되 아주 경멸하며 정말 싫어하며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죄를 정말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혹 그의 백성일지라도 그 죄를 짓는다면 그 죄와 함께 그 인생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택한 그 죄가 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동조한 그 인간이 그것을 떠나지 않는 한, 그 고집스러움을 꺾지 못하시는 한 함께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러면 짝사랑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짝사랑도 사랑이라 말을 하지만 이것은 그냥 로맨스 소설 같은 이야기고, 여러분, 어찌 사랑이 홀로 할 수 있습니까? 감정이 함께 전가되고 감정이 이어지기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이유로 홀로 사랑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또 그런 의미로 보자면 아무것도 아쉬울 것 없는 정말 귀하신 분이 천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를 계속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이는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네 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삼자인 우리는 그 존귀한 자를 찾아가서 저런 배은망덕한 이한테는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주지 마십시오. 저런 사람들은 좋은 것을 좋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거두십시오라고 우리는 탄원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것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되고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끔찍히 싫어하는 죄를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짓는 인간도 멸하시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이기적이고 악한 거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초점은 진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초점은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죄를 함께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죄 때문에
성경에서 백성들을 진멸하시더라도 그 추악한 죄 때문에 그 형벌은 합당하니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라고 고백하며 죄를 함께 미워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그 사랑의 마음에 함께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죄 쪽에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서 있습니까? 그걸 결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쪽에 마음을 정하여 그 선한 길을 걷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에 우리의 사랑도 함께 마음을 열어 주의 사랑에 같이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